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 주일 아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또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거룩한 멈춤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도래한 거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슬픔은 끝났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격과 기쁨으로 이 부활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세상에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은 또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고 너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명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이 어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때요? 다 그 컴컴한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밤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수치심을 갖고 있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여있던 자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또 공격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까 하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내 가족을 구원하고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실행할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과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부활 이후에 찾아오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능력,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그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성령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부활의 복음을 실행시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된 자라면 그냥 부활의 기쁜 소식 여기서 멈춰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서 훈계를 하시거나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단순히 내 마음에 위안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마가다락방 밖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있고 이들의 삶의 모습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상황은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은 환경의 안정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평강을 누립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주님을 도망갔던 이 제자들.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죄책감,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자. 또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 회복을 위한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의 실패로 너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씻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수치심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이제 너희가 내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회복, 평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그런 사명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명들, 빛과 소금의 역할들, 이 모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것이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평강을 온전히 누려야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 회복에 이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사명을 붙들게 되면 쉽게 우리가 범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 강박이 우리 가운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어때요?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아웃이 오게 되고 더 심각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평강 없이 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나는 안 돼. 내 주제를 내가 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아예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어떤 자들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평강 없이 사명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불안에 떠는 노예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 앞에 부끄럽게 서 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보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뭐라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평강을 선언하시고 이 제자들을 감싸 안으신 것으로만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기쁨으로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그 부활의 복음을, 능력을 전하라고 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내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심부름을 맡기고 보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왕이 특사를 세워서 왕의 정권을 주고 보내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명을 짊어진 자, 그 부활의 능력을 짊어지고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제 사도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제자들의 그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명이 주어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친목을 다지고 공동체로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세운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이 되는 모습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여기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예배 장소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다. 이제 이 성전을 박차고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부담처럼 다가온다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부담감 내려놓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저를 보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사람을 사귀지도 못하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나를 세상에 보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제 삶을 보십시오. 내 가족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챙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를 보내신다고요. 그게 가당키나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보냄받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그 밑바닥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21절에 우리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의 그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여러 공동체가 됐든, 그냥 단순히 그것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순히 말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은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진짜 능력, 진리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맡기셨지만 이 사명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쓰면서 굳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숨을 내쉬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단어와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 창조의 순간에 쓰였던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창조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대충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호흡하셨던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역사,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 그런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악물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은 오직 내 안에 불어넣으신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 이게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결단과 의지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자 자신의 결단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때요? 자신이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도 이런 위협이 다가오면 다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부활의 능력,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다 허락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명,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마치 법관처럼 남의 죄를 마음대로 판결하고 정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교회는 세상의 정죄로 사람을 묻고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활의 복음으로 어떤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따르지 못했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셨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던지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이렇게 얘기한다고 방언하고 또 병 고치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 아닙니다. 성령의 진짜 능력은 뭐예요? 내 자존심이 죽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직분 때문에, 또 내 사명 때문에 그렇게 의지와 깡따구로 버티며 힘들어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선포하는 것 중에 예수로 행복한 우리 함께 선언하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명감에 짓눌려가지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여 주십시오. 제 알량한 의지로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절이 꼭 기억할까? 부활은 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주신다는 거요? 능력을 주신다는. 여러분들도 복음의 이 부활의 복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어떻게 선언하셨다고요? 오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외롭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끙끙대는 고아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명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먹고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